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유하고 또 바알보랏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존 버넌의 작품인 철로 역정을 보면 그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자마자 그 이웃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나지 못하도록 다시 돌아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또 자신의 가족인 아내와 자식들이 아빠 어서 돌아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찬은 순례의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좁은 문에 이르렀습니다. 이 좁은 문은 회개의 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그 좁은 문 맞은편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마귀의 성이 있었는데 그 마귀의 성에서 계속 화살을 쏘아대면서 그 좁은 문을 못 들어가도록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러한 장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옛날에 살던 죄된 삶의 습관인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가게 됩니다. 지나가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마음의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꾸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즐거웠던 삶인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그러한 반역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골로새서 특별히 3장을 보면 예수를 믿었지만 자꾸 예수 믿지 않았던 과거의 옛날에 죄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40년의 평화의 세월을 지내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다시 옛날에 죄된 우상의 삶으로 우상을 섬기는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간 그러한 슬픈 내용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사랑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의 품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 속에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그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그 시험들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 가운데 두셨지만 다시금 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가?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유하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마치 기드온이 언제 죽나 그런 생각을 한 듯 싶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이들이 바알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리더십이 강력했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도 우상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준비된 심령으로 바알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도 그 죄악된 심령이 뿌리 뽑히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뿌리 뽑아진 것이 아니고 잠재되어져 있다가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바알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언제든지 유혹의 불길이, 유혹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씨앗이 있다가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 유혹의 씨가 커지게 되고 그 유혹의 불씨가 그만 크게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 속에 정욕의 불이 크게 활활 타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때 이 가인의 마음에는 그 마음속에 분이 차게 됩니다. 분이 차고 있을 때, 시기심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이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의 소원을 죽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기심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준비된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금방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소원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아우인 아벨을 들여데리고 나가 쳐 죽이는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죄를 지는 인물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했지만, 죄의 소원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걸 경고했지만 그 죄의 소원이 더 커지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이스라엘 백성 죄의 소원이 그 안에 있었는데 죽이지를 못하고 기드온이 죽는 것을 통하여 그 죄의 유혹이 크게 일어나서 바알의 죄를 섬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보는 것과 우리가 때로는 바라보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그 이성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젊은 신학생들에게 와서 이러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의 눈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지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유혹된 것에 눈을 둔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죄가 자라나게 되고 결국 여러분의 지체는 정욕에 불살라서 죄를 짓고 말 것입니다. 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승리로 이끌게 하셨는데 그 여리고 전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아간이라는 인물이 그만 범죄를 합니다. 그 인물 하나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범죄가 되어져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그만 패하고 맙니다. 이 아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 외투 하나를 보고 그 마음의 정욕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은을 보고 그 마음의 정욕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금덩어리를 보고 그 마음의 정욕이 불타서 그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물건을 자기가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죄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정욕이 불타서 그만 범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막상 전투에 승리하고 그 탈취물을 보는데 마음이 욕심이 생깁니다. 그 양들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소들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아주 살이 잘 쪄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취하야겠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따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울왕을 버리는 엄청난 비극의 결과를 맞게 되어졌습니다.
그 심령의 육신의 정욕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일들이 일어나서 그만 범죄한 경우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그 게하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가 문둥병 나아만을 고쳐주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보니 게하시가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일컫는데 이러이러한 예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예물을 거짓말로 인해서 취하게 됩니다. 그 게하시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육신의 정욕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만 그 입에 거짓말을 하고 그 주인을 속이는 또 하나님을 속이는 그 범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죽이지 못해서 그만 엄청난 바알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씨앗이라도 유혹의 씨앗이라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의 씨앗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죽이지 않는다면 오늘 기드온이 죽음을 통하여 그러한 어떤 환경적으로 유혹의 불길이 더 우리에게 왔을 때 그만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의 씨앗을 정욕의 씨앗을 다 죽여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러한 유혹의 정욕의 씨앗이 자라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러한 정욕적인 것을 다 죽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세상으로 나아갈 적에 그러한 유혹의 정욕의 불이 확 일어나서 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으로 나가면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본문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4절을 보니까 사하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태평의 세월을 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을 새카맣게 아예 우정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왜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가? 그 영적의 상태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면서 그 마음에 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다니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는 양심에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에 울리는 소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소리는 계속 울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양심으로 하여금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그 심령 속에 울리게 됩니다. 이제는 죄를 지어야 하는데 죄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 죄에 탐닉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괴롭히니까 이제 아예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죄라는 것이 생각나지 아니하도록 죄에 취하도록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실로 죄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두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아주 악한 모습인데 벌써 이러한 상태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벌써 이러한 상태는 성령을 근심시킬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제는 이 영혼의 그 양심에 더 이상 울려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태까지 이르는 단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부러 듣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려고 한 몇몇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벨릭스 총독을 둘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에게 설교를 합니다. 의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한쪽 마음에는 껄찌름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으려면 또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마음에 늘 갈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의와 심판에 대해 설교합니다. 더욱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었다가는 내 양심의 가책이 더 될 것 같으니 사도 바울을 향하여 시방은 가라, 더 이상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가라 하고 그를 물리치게 됩니다. 양심에 이미 일어난 가책에 대해서 그 양심이 더 가책이 일어나서 혹여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죄의 즐거움을 중단할 것을 염려하여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빠져 우상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기 위하여 우정 잊어버리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한 인물을 들 수 있는데 데마를 들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였던 그러한 자입니다. 또 누가와 동역했던 그러한 자입니다. 상당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왜 갔을까? 그러한 곰곰이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혹여라도 내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혹시 누가라도 만나면 내가 다시금 죄에 빠져있는 이 죄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돌아갈 것을 염려하여 아예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떠나 동역자들을 떠나 완전히 죄의 즐거움에 빠질 수 있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빠지냐 하면, 또 세상에 빠져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려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통하여 죄의 질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멀리 멀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으로 빠질 때,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그 말씀을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든다면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큰 죄에 해당합니다. 그 3번을 부인하셨을 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요, 마치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는 느낌과 같은 것을 받아서 가슴이 덜컹 주저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바라볼 때 지금 저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그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한 그러한 호언장담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덜컹 주저앉았고 그 양심이 한없는 죄질책에 물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닭이 우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양심이 살아져 있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는 그 눈초리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해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으로 나아가려 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양심에 울리는 소리가 있을 때 이 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다시금 회개하여서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삼가 기도하시고 주의를 살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번째, 세상으로 나가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35절의 말씀을 보면 35절에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이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 손에서 건져낸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으므로 감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통하여 40년의 태평의 세월을 그들은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베푸신 축복에 대하여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그 마음이 둔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둔해져서 하나님이 해주신 그 복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누렸던 자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이 귀하다는 것과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서서히 잊어버리면서 감사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둔해진 그러한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둔감해집니다. 마음이 미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인정하지 않으며 마음에 둔해졌을 때 우리에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다시금 우리에게 차지해져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못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맛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러한 설교를 한번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 교훈의 말씀을 하였는데 제자들은 그만 떡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이구 큰일 났네. 떡을 안 가져왔구만. 떡. 즉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여전히 세상 것에 매여 있어서 떡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하고 또 4,000명이 먹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았는데 어찌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졌느냐?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대하여 감격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마음이 둔하여져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세상이 들어오고 그 세상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할 당시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 장로들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밀레도까지 와서 서로 기도하면서 울면서 작별 인사를 나눴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교회가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을 놓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말씀을 주시면서 사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아니면 촛대로 옮기겠다고 하는 엄청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져 버리고 교회의 사랑이 식어졌던 하나의 마음이 둔해졌던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금 세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므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원리를 깨달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보고 그러나 기드온이 죽는 것을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서 다시금 세상으로 우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내동댕이 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했던 이유들은 세상적인 정욕, 그 심령 속에 죽이지 아니하는 지혜 정욕이 일어나서 그만 불같이 일어나서 정욕에 빠졌고 그 양심이 무뎌져서 죄를 지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정 기억지 아니함으로 세상으로 달려갔으며 감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세상으로 또한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 지체를 죽이며 양심을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유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